잠언 3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한가위 음력으로 8월 15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설날과 더불어서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추석 때는 법정 공휴일로 당일과 그 전날, 다음 날까지 3일은 반드시 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잘 맞게 되면은 열흘까지도 황금 연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다 추석을 지냅니다. 한국과 북한에서는 추석이라고 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등에서는 중추절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바꿨지만은 그러나 이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죠. 서울에서 광주로, 부산으로, 또 광주, 부산에서 서울로 온 민족들이 이동을 하는데 한 2천만에서 3천만 정도가 이동을 하면서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성묘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추모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석이 시작이 삼국사기에 신라시대 때 유리왕 때에, 그때 도성에서 불효자들이 양편으로 두 편을 나눠서, 그리고 이제 공주가 두 명이 리더가 되고, 그래서 삼을 삼는 것을 한 달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성적을 평가를 해서 진 쪽에서는 한턱을 내고,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지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의 의미는 추수 감사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과일과 곡식이 익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수 감사의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여름의 농사를 끝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가족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면서, 한여름에 벌레와 풀과 농사진다고 싸웠지 않습니까? 또 장마 여러 가지 또 병충해하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몸이 많이 지쳐 있는데, 이 지친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추석의 연휴 기간인 것입니다.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은 큰 열매를 잘 따야 될 텐데, 변수가 많이 있어요. 태풍이 올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신남도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 과일들이 떨어지게 되고, 또 병충해가 오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수확을 거두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영동 힐링기도원 갔더니 감나무에 감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가지고 올 가을에는 감 엄청 따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뻐왔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감이 다 떨어진 거예요. 10개 중에서 8개, 이제 9개가 떨어져 버렸어요. 태풍이 불고 또 병충해가 오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갈퀴를 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그를 쓸어내는데 눈물이 나서 쓸어낼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가지고. 올해 감을 엄청나게 많이 먹겠다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병충해뿐만 아니라 태풍이 오게 되고, 신남로 진압열이 끝난 게 아닙니다. 태풍이 앞으로 또 2개, 3개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재충만하고 재충전하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잘 거둬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내일까지 이렇게 이제 3, 4일 지냅니다만은, 이 기간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래서 앞으로 열매를 잘 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렇게 좀 충만하게 축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질서를 지켜라. 이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질서를 지키라. 질서를 지키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심느니나 물 주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잠언 30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하겠사오니 구하겠사오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시고 또 한 가지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추석 연휴 한가위 이 추석 때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벼라든가 배라든가 사과가 온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 여름에 먹던 거 계속 먹으면서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고 그리고 또 앞으로 풍성한 수확을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99% 아니 100% 120%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느니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느니가 일반이고 심느니나 물 주느니가 일반이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역할 분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물 주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풀을 뜯어내고 어떤 사람은 또 농약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물을 주고 이러면서 힘을 합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고 그리고 쨍쨍 햇빛이 나게 해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 분담을 생각해서 각자 자기가 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보십시오. 이 몸에 보면은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장은 간신, 비폐, 신이에요. 육부는 위장과 소장, 대장, 방광, 쓸개 그 다음에 꼭 한 가지가 필요한데 삼초라는 것이 육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삼초는 상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하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고 형체가 없는 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형체도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머리끝으로 발끝으로 쫙 다 영양분을 보내고 그리고 몸에 있는 독소를 전부 다 드러나게 해서 대변, 소변으로 보내는 일 그리고 우리 몸에 기를 살리는 일 이것을 바로 삼초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안 보여요.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기가 없으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손에 잡힙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일치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비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가 아담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만들고 데리고 왔더니 이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되 한 가지만은 지켜라. 절대 주권입니다. 요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한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뱀은 마귀지요 사단이지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게 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따서 먹고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갖다 줘가지고 먹고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으니 이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형벌을 내리는데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서 뱀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너는 들의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찌니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에게도 형벌을 내렸습니다.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리라.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리라. 남자에게도 형벌이 내렸어요. 내가 수고해야 소사를 먹으리라. 여기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 덤플카 엉겅퀴를 내라. 망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영도 혼도 육도 환경도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전적인 타락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지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영원토록 행복한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하학은 수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점과 선과 그리고 면과 입체의 공간 도형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점을 찍었습니다. 일체원을 그린다고 선을 긋는데 일체원을 그린다고 선을 그어보니까 이미 면이 생겨버렸어요. 연필 높이만큼 연필10 높이만큼 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면은 2차원인데 바로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지만은 태어남과 동시에 1차원은 2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를 당하는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3차원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미 시간과 공간인 4차원의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3차원은 4차원한테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 속에는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나 이 악한 영, 마귀, 사단, 이 악한 영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한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모든 3차원의 세계를 다 품고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지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인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인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에게 지시를 내리고 혼이 육에게, 육이 환경에게 지시를 내리는 질서가 있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부모한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질서를 지키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도 잘 되고 보험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과 부장과 사원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우리 재직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행복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질서를 지키라.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고 그럴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을 감사할까요?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만 됩니다. 이번에 신남나라는 태풍이 왔지요. 제주도하고 저 영남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왔어요. 포항에서 아파트에 물이 쳐들어왔지요. 지하에 물이 쳐들어오니까 그 관리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지하실에 물이 차고 있으니까 빨리 자동차를 밖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몇 차례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자동차 안에 들어서 시동을 걸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있으니까 입구는 좁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자동차가 잠기게 됐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동차를 빼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 15살짜리 중학교 3학년 15살짜리 아들이 쫓아 내려갔어요. 엄마가 자동차를 빼러 가니까 같이 쫓아간 거죠.
내 엄마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동을 팍 걸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문이 쏟아내리니까 이 아들이 운전석의 문을 열고서는 어머니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꺼내내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내려가지고 자동차 잠기고 사람들이 막 잠기고 올라가니까 이따가는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살아라.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너라도 살아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엄마를 놓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때 엄마는 이 물에 차 올라가지고서는 거기에 배관을 붙들고서는 14시간을 버티고 있었어요. 14시간. 14시간을 버티고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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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고 14시간을 붙어 있었어요. 이 엄마가. 나중에 이제 구조가 돼서 엄마는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엄마하고 헤어져가지고 가다가 사람들 여러 명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물이 쓸려 내려가지고서는 거기서 심장이 전기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어요. 15살짜리 아들은 죽고 엄마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들하고 먼저 보내고 했는데 그 엄마는 살고 이런 비참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진수성찬도 소용없고 아파트, 자동차, 뭐 아들, 딸, 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다 상관이 있잖아요. 공동무지에 올라가니까 거기 뭐 바람만 힝 불어대고 아무 소리 없잖아요. 불평도 없고 화내는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았으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살았으니까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살았으니까 슬픈 일, 기쁜 일 다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만 됩니다. 존 누턴이 있습니다. 이 존 누턴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삼으려고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태워갖고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 존 노턴이 배 갑판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 어머니가 예수를 참 믿어요. 그래서 우리 누턴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존 누턴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렇게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갑판에 무릎 꿇고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불리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존 누턴이 그 갑판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데다가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감사하면서 신학교 가서 죄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존 누턴이 지은 찬송가 중에서 405장 그 405장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러요.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405장 찬송가를 가장 많이 부릅니다. 405장이 뭡니까 여러분? 이 405장 찬송가를 사람들이 부르면서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존 누턴이 그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 팔려고 하면서 오다가 그 바닷가에서 태풍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찬송을 지었는데 가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사. 이 가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든요. 바다 빈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그 마음 낮춰 인계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쫓으려네.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일거리 있는 거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거리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일거리 일할 수 있다는 거, 건강 주신 거, 일거리 있는 거, 일터가 있는 거, 직장 사업장 일터가 있는 거, 이거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10대는 철이 없다고 그래요. 20대는 답이 없어. 30대는 집이 없어. 40대는 돈이 없어. 50대는 일이 없어. 60대는 낙이 없어. 70대는 이가 없어. 80대는 마누라나 남편이 없어. 90대는 정신이 없어. 100대는 다 없어. 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날. 그래서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 뺏기고 기계 때문에 일거리 뺏겼잖아요. 로봇이 나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성남에 추모 예배 드리러 버스 타고 올라가서 저 야탑에 거기 이제 가려고 가니까 여기 우리 대전의 복합터미널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그 이름이 로봇 카페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가게에 카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로봇 카페야. 로봇이 전부 커피 타가지고서는 가고 다 돈 받고 다 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로봇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요. 경비도 이제는 사람을 쓰지 않고 로봇 경비를 쓰게 되고 또 식당 주방에서도 사람이 주방장이 아니라 로봇이 주방장 돼가지고 24시간을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뭐 불평 한마디 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지도 않고 로봇만 하나 사다 놓으면 그냥 24시간을 돌아가요. 그리고 전쟁할 때도 이제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싸우게 되고 또 섹스할 때도 요즘에 그냥 혼자 나 장가 안 갈 거야,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러면서 혼자 사는데 섹스 로봇이 있어요. 그거 하나 사다 놓게 되면 다 해결돼 버려요. 저 중국에 가니까 스님 노붓이 있어가지고 절간 안 가서 뭐 중들 만들 필요도 없어. 스님 노붓 만나면 되니까. 독일에는 목사님이 또 로봇이 로봇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서는 은혜 받고 있고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2절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들 입을 다물어 놓고 있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여러분, 이 기도도 일이에요. 열심히 와가지고 그냥 뭐 간이 저리도록 소리쳐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꿈과 비전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꿈은 내가 바라는 겁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이번 달보다 10월 달도 좋아질 것을 바라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크게 발전하고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어야 살맛이 나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상상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잘된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됐다, 나는 성공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가난과 저주와 실패가 왔습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잘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런 꿈과 희망, 우리가 비전, 상상 가질 때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바로 꿈과 비전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까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앞에서 사람들 볼 때만 그냥 아양 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로 향해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이하,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입으로다가 시인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한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15살짜리가 죽어가면서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사랑해. 나를 키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입술로 표현을 해야죠. 우리가 미고사축이라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미고사축, 미안해요, 감사해요, 정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만 되겠어요.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더 나아가서는 물질로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돈.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물가는 올라갔고, 지금 추석 연휴 가족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 사람은 돈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돈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돈을 옮겨놓는 거예요. 하늘에 옮겨놓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관심이 가지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지. 사실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또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우리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보물을 쌓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물을 쌓는데 1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 드립니다. 감동헌금을 드립니다. 11조는 10분의 1인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한 개는 남겨놓고, 절대 주권이요. 이건 건드면 안 돼요. 선악과를 건드면 바로 영이 죽었듯이 하나님과
단절됐듯이 요 11조를 요거를 건드면 안 돼요. 요거는 하나님 겁니다. 절대 주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을 해서 내가 하늘에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지출을 막아주겠다. 황충을 금해주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출을 막아줘야 돼요. 허리 아프면 수술하면 1,000만 원, 무릎 아파 수술하면 1,000만 원. 그냥 돈이 그냥 주수수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수수수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고 안 나고 건강한 거 그게 바로 돈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출을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어머니가 96세까지 사시면서 어머니 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남매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오남매의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어찌 우리 이렇게 축복받고 살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셨어요. 어머니가 오남매 대학 보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잘살게 만들려고 장사를 다니는데 시어머니 연로하신 시어머니 계시고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나가지고 없는 가운데서 오남매를 키우는데 이만한 다라에다가 묵하고 떡하고 그거를 입어서 저 여의도에 가가지고 서울의 여의도에 가서 거기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그 떡하고 묵을 파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오시면은 가서 버스를 타고 영등포에 가서 버스를 타고 성남을 들어오시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면은 중간에서 내리셔야 되는데 중간에 못 내리고 종쪽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종점 가가지고 그 무거운 다라를 입고서 또 걸어서 이제 1시간은 걸어서 또 이제 오셔. 그럼 오시면 지치니까 금방 쓰러져서 주무실 것 같은데 안 주무셔요. 우리가 12시까지 깨 있다고 어머니 오시면은 어머니 오시냐고 해서 방에 맞으면은 엄마하고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머니에서 이제 돈 끄집어내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쳐야 돼. 다 끓여놓죠. 그러면은 그걸 전부 불려가지고 그거를 계산하는 일을 했어요. 계산을 딱 한 다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떼놓고 떼서 텔레비에다 딱 올려놓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반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11조를 훔쳐가 버렸네. 그때 어머니가 그 도둑들 몰려서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도둑이 뭘 몰라가지고 11조를 훔쳐갔는데 벌 받지 않게 하시고 회개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 집안도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입생활을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집사, 권사, 여성교회 회장 45년간을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45년간 오직 한 교회 성남 반석 감리교회 그 온전히 그 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45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96세에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아쉬운 것은 4년만 더 사셨으면 100살 사시는 것인데 그냥 폐렴이 와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가셨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하되 11조를 꼭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감사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헌금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 다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예요. 믿음의 그런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면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감동헌금. 이 감동헌금은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100만 원 하고 싶은데 내가 1,000만 원 하고 싶은데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있는 줄 있을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리니가 심을 것도 주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복, 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5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으면서, 제가 연초만 되면 우리는 종자시야 작정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막 1200만 원, 뭐 2400만 원 작정금을 해요. 현재 없죠. 없는데 12월 달 돌이켜보게 되면 그걸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고,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을 것도 또 다 해결해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셔가지고 1200만 원 작정했는데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헌금 내게 하시고, 2400만 원 작정했더니 막 7천만 원 1억을 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채우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아멘! 작정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을 것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딱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분이라는 책은 미국의 토도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4살짜리 콜튼이 있는데, 이 콜튼이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수술하는 가운데서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유체이탈 돼가지고 이 4살짜리가 천국에 갔는데, 이 땅의 시간으로 3분, 천국에 가서 7가지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나 천국에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보자 봤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대? 사람같이 코가 있어? 눈이 있어? 귀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대? 그랬더니 4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학과 성경을 통달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성경의 가장 중심 기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토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4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예수님. 우리가 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대? 그랬더니 아빠. 만약에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빠 옆에 오른쪽에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니 4살짜리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을 깜짝 놀랐어. 그래,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 성부, 성자,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계시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살짜리 얘기한 것이 이게 진리인데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4살짜리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면 성령은 좌편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종류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토르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옛날에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덤에서 3년간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안 밀고 그러면서 3년간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제사 지낸다고 배 사과 사는데 한 30원씩 사가지고서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이방인의 제사 지내는 건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 귀신, 엄마 귀신이 제사 지낼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아버지를 가장하고 엄마를 가장해가지고 와서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보면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귀신한테 속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추석 연휴기간 때 우리는 추모 예배, 추모라는 말은 그리워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형제간에 일가친척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추모 예배를 보내는 거예요. 추모 예배.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이번에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라.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 자범죄, 문제, 질병 다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다시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뜨겁게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 쓴뿌리, 가나,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의 현재요, 오늘의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